말씀 따르려고 주대로입니다. 실망하니 먼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대로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대로입니다. 멸망의 후에 태어나와 평화의 나라 살아서 영광의
다시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어지시며 만유의 되신 전하신 하나님 같이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전을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죄인과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죄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죄의 백성들을 위하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보혜로운 종으로를 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해명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머리를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사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흥황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령자들이 아버지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명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양을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125번 사순절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을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수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났거나 너희의 일을 하나로 멈춰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연락기를 가려느냐. tum손 듣고 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어쩌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생명의 말씀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3페이지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이렇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의 날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예배, 진리에 속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모두 드려 예배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고침받고 갈 길도 인도받고 또 소망 중에 줄구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도록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생활에도 복을 주옵소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유행병에 의하여 병들고 또 죽고 또 병들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금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들도 예배가 어려워져 있습니다. 속히 유행병이 소멸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합당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날도 속히 오도록 역사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게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골로새 성도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물론 의미적으로 보면은 좀 구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중에 혹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진짜 받을 사람들은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성도들 곧 골로새를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성도들인 동시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예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다. 근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고 그랬고 더 나아가서 성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소망이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차곡차곡 하늘에 소망을 쌓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의 자격이 있었고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기도가 되고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이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서부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들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이름에 그렇잖아요.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뭐냐? 그들에게 말씀이 이미 도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도착을 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르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이르니까 복음이 들은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기 전에 복음이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이 내게 들려지도록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사람이 말을 한다고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이르렀을 때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이르고 이런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날부터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이 증거돼도 그것이 이르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는 이미 말씀이 임하니까 복음이 이르니까 그들은 듣고 그 듣은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라. 깨달아서 그냥 깨달은 걸로 이해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러면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막 그냥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부터 가만히 못하고 막 열매가 그냥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열매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은 것만이 아니라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오른쪽을 쳐다봐서 창문을 바라보면 무화과가 달렸어요. 무화과가 달렸는데 저게 지난 가을에 익었어야 되는데 익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익지 않았으면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붙어 있어. 예. 벌써 떨어져 없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붙어서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어. 저거 가만히 또 보고 올 가을에 따먹을 수 있나 한 번씩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서 어떻게 익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이 있는 교회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에바브로가 와서 바울에게 알려줘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것에 있는 교회로서 그것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믿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확실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자, 9절에 보게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들에 대하여 에바브로로 말미암아 듣던 날부터, 이 말입니다. 9절에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뭐라고 했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줬어요. 또 하나는 주께 합당하게 가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에바브로가 그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로 정리합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여기가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어디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빛 가운데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는 오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근데 위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빛 가운데서 라는 말을 했어요. 빛의 반대가 뭐냐? 바로 흑암이잖아요. 흑암은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에요. 빛 가운데서 얻어야 할 성도의 기업의 부분.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흑암의 권세, 곧 어둠의 권세, 어둠의 힘에 의하여 거기에 갇혀있고 거기에 매여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던, 거기에 속하여 있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냈다. 이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빛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어둠의 흑암에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절대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왜? 빛 가운데 있어야 할 빛 가운데서 얻어야 할 것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가 얻어야 할 기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다. 그래서 그 건져내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빛 가운데로 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을 받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순간 반대인 빛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었고 예수님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잖아요. 자, 이제 의미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하는데, 원래 자연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었습니다. 창조 때. 그때 창조 때 만들 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1절에서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영은 수면에 다니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가 얘기했죠. 땅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었다. 물들이 있었다. 그냥 땅은 있긴 했는데 물속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흑암으로 가득 찬 이런 상태에 놓였던 것이 당시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어요. 6일이 시작되면 6일, 그러니까 그 땅을 만들고 흑암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리를 다니실 때 그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또 보충을 하시면서 분리시키면서 나누는 이 과정이 6일이었는데, 필요한 거 만들어 놓고 채우고 들어가면서 나누시고 분리해가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바로 6일이었어요. 그런데 6일 시작할 때 첫날에 만든 것이 뭐냐? 빛이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뭐냐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흑암을 바로 어둠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먼저 흑암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빛을 나중에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죠. 이건 창조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어둠이 있었고 어두운 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냐 했을 때 흑암을 만들어 놓고 6일이 시작되는 첫날에는 빛을 만드는, 그래서 상대성을 만드는, 그래서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건 자연입니다. 자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밤과 낮,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건 빛이라는 건 해, 달, 별,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에 빛을 만들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둠도 있는 반면에 뭐가 있느냐면 영적으로도 흑암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우주적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을 할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자, 성경을 보면서 하죠. 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짤막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는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씨름은 경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씨름의 대상을 보면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와 살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잘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서 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뭐로 봤느냐? 어둠의
세상, 그 세상의 주관자들과도 씨름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도 씨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어둠. 다시 말하면 흑암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왜 이런 말을 더 하느냐?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죠. 빨리 가서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그냥 듣는 것보다 그래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면은 더 말씀이 이해가 쉬워져요. 로마서 13장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물론 여기서 낮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세상을 뭘로 봤느냐, 어둠으로 본 거예요. 밤으로 본 겁니다. 밤. 네? 그러니까 창조 때 그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밤낮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밤은 이 세상 자체를 의미로 비유적으로 밤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서 밤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저기 잘 말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어둠의 밤은 깊어가고 이제 밝은 아침 새벽이 동토할 시기가 다 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밤이지만 이미 밤이 온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히 행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도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밤에 도적같이. 이 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밤이지만 저 미국은 지금 낮이에요. 그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를 뭐로 봤느냐? 밤이고 세상 끝을 끝나는 때를 아침이 오는 동토오는 그 밝아오는 날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밤낮, 흑암과 빛 이런 식으로 표현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낮과 밤이다. 이건 창조, 다시 말하면 우주적, 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실은 뭘로 보느냐? 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어둠의 세상, 그 세상을 주관한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냐?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어디에 상해? 빛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 통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힘에 의하여 그 압박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누가 해결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준, 그냥 건져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 빛은 뭐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행하는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빛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 1절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빛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 빛이다,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 빛이다, 세상에 온 빛이다,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왜? 그렇다면 이 말은 뭐야?
이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었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빛으로 오게 하여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이었다. 곧 어둠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길을 헤매는 자들과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곧 환난이요, 고통이요, 죽음이요, 이런 것, 길이 없는 삶, 이런 자체를 전부 다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 빛 가운데 오므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세상만이 어둠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로 어둠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빨리 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뭐라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 잘 알아야 될 것은 의가 있고 불법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다가 상관할 수가 없다. 성자 하나님의 성경 우상이 일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뭐냐?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우리 사람이. 자, 성경 한 구절 더 먼저 빨리 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비쳐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였어요?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이에요. 전에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어둠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졌다는 사실을 또 알아요. 또 한 가지 뭐냐, 우리 자체가 어둠인 동시에 우리 자체가 왜 어둠이었느냐, 어둠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둠이었어요. 자, 성경을 또 빨리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서 5장. 자, 페이지 수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31페이지. 자, 앞을 보시면 됩니다. 앞을 보시면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위로 올라가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낮에 속했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거기에 속하여 있으면 예수님이 올 때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가 낮에 속해 있으면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돼 있으면 낮에 속한 자가 되면 절대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빨리 갑니다.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야지 뭐 들어가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자, 이 앞에 봅니다. 네, 우리 지금 띄웠으니까, 화면에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래는 어두운 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속하여 어두운 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속 자체가. 그런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둠에 만약에 있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대로 고통하는 자에게 빛이 되고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빛이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빛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통하는 자, 병들어 고통받고 가난해서 고통받고 환난당해 고통받고 여러 가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리.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또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이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또 사망 죽음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빛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고통에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흑암에서 건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의 그늘진 땅에서 이게 벗어나게 된다. 곧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과 건강과 형통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흑암에서 건짐을 받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이미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흑암 속에 있다가 내세에서도 흑암으로 들어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지옥은 크게 얘기하면 두 군데가 있어요. 자꾸 이 불못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못. 불못은 뜨거운 동시에 불과 유황으로 타니까 환한 거야. 막 이 불과 유황으로 막 유황불이 펄펄 타는데, 타니까 어둡겠어요, 밖에서? 당연히 환하지. 그냥 유황불이 새새토록 막 그냥 연기도 올라가면서 막 그냥 그런데 그런 불못의 지옥도 있어요. 성경 분명히 불못의 지옥에 갈 사람도 구분해 놨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둠의 흑암의 지옥으로 보낼 사람도 구별이 돼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불못의 지옥만 얘기하는데 어둠의 지옥도 있어요. 불못의 지옥도 고통이 어마어마하지만 어둠의 지옥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의 지옥이. 그래서 어둠의 지옥을 얘기할 때는 유황불을 얘기할 때는 막 고난의 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냐면 소금치를 타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소금치를 타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게 뭐냐,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불꽃 중에서 고통하는 부자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음부는 지옥의 불은. 자, 그러나 흑암은 그에 못지 않아요. 어떤 흑암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막 이를 버럭버럭 가는, 여기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 갈 사람들을 딱 성경에는 정리를 했는데 한 3군데 정도에서 얘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어둠에 속한 자가 됐다가 어둠의 권세 안에 있다가 어둠의 지옥으로 또 영원한 어둠의 지옥으로 떨어져도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사 밝은 빛 천국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기업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8장으로 빨리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8장 11절 자 보겠습니다. 8장의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잖아요. 나사로도 그곳으로 갔고. 근데 그것은 실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훗날에는 천국으로 다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본 자손,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그 본 자손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죠. 총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바깥이요. 천국 바깥 쫓겨나. 그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입니다 이게. 예? 여기 성경대로 뭐냐? 바깥 어두운데 여기는. 불못의 지옥이 아니고 유황불이 있는 그 헐탄 환한 지옥이 아니고 여기는 어둠이에요. 어둠. 칠흑같이 어두운 아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상태가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얘기.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보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갈 사람들이 따로 다 있어요. 예? 이 어둠의 지옥으로 갈 사람과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저기 뭐야 불못으로 갈 사람들이 구분되는데 오늘 얘기는 어둠으로 갈 사람들만 분리해 봤습니다. 22장 자 빨리 가서 22장으로 갑니다. 13절을 읽습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뭐냐면 마치 그 혼인잔치와 같은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으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인데 거기에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청함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안 오고 일한다고 바쁘고 일한다고 가고 또 오기 싫어서 안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뭐 사거리에 나가서 또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잔치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게는 뭐 누구든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우주적 초청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이제 한번 이제 그 임금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어떤 면에서는 막 우주적 초청이고 막 사거리 가서 불렀으니까 뭐 그냥 입은 대로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이. 그래서 잔치집에 올라온 예복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 옷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원들을 시켜가지고 저를 갖다가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던지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흑암에 쫓겨나도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묶여서 내쫓겨. 아주 엄하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처벌도. 오늘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가 돼야 영광이 있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했다가 아주 결박돼서 쫓겨나서 슬피 울면 아주 가중 처벌을 한 거예요. 묶어버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둠 속에서 쫓겨나서 그냥 쫓겨나서 우는데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결박돼서 쫓겨난다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말하잖아요. 묶어서 손발을 묶어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택함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초청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복입니다. 예수님 닮은 행실이 바로 예복을 입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빨리 갑니다. 25장 30절로 갑니다.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뭐냐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 1달란트 받아가지고 가서 땅속에 묻어두었다 주인이 왔을 때 가져온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게 바로 누구냐? 바로 어둠의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성 밖은 지옥입니다. 그곳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불타는 지옥이 있고 유황불 붙는 지옥이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어둠의 지옥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둠의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둠의 지옥에 이미 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후서 유다서에 나오는데 잘 보시면 자 성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갑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대거 타락을 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또 들어가서 그걸 주도한 천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천사의 무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전부 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이. 그곳에 던져가지고 심판 때까지 지키기 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은 전부 다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짐을 받았고 그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이 뭐냐?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곳에 갇혀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다. 갇혀있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보죠. 유다서 1장으로 가서 뒤로 넘겨서 유다서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잘 보시면 유다서에서는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랬고 유다서는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 월권했다는 겁니다. 월권입니다. 에? 있어야 할 곳에 지켜야 할 자리를 안 지키고 월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 그러니까 월권을 범죄로 본 것입니다. 이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갖다 버렸어. 지금 타락한 천사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한 천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위를 지키지 않는 월권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전부 결박해가지고 흑암에 가둬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을 보내버렸는데 그 지옥은 뭐냐? 바로
어둠의 구덩이, 흑암, 어두운 구덩이, 그곳이 바로 그들이 갇혀 있는 지옥입니다. 이들이 갇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자를 더 얘기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성경 빨리 가겠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으로 다시 가서 베드로후서 2장으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죠. 베드로후서 2장 16절쯤으로 가겠습니다. 자, 17절을 먼저 읽고 정리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존재 자체가 물 없는 샘 같은 존재가 있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들의 결국은 뭐냐?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돼. 이들이 갈 곳이 어디냐? 예비된 곳.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비된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위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쭉 나와요. 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냐? 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되냐? 발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발람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과 같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로만 용납이 돼, 선지자로 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려던 그래서 나귀에게 책망받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군할 때 그 집이 멸망을 받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는 여기 몇 사람을 얘기해요. 자, 성경 2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 또 거짓 선생, 또 이단, 이 무리들이 이렇게 이 거짓들이 결국 뭐냐 하면 이 거짓에 대한 경고예요. 이것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어디로 가느냐? 캄캄한 어디래요? 캄캄한 어둠, 그곳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갈 곳은 이단,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런 무리들이 갈 곳을 어디로 갔냐? 어둠의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둠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그 부분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빛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경이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다시 2장으로 가서 1장으로 가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만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했느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왔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어둠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을,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안에서 어둠 자체로 살았던 우리를, 어둠에 속하여 살았던 우리를, 그래서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준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을 여기서 하고자 하느냐? 그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어둠에 있던 우리를 건질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건져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은 게 속량.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속량을 받음으로 뭐가 해결되느냐?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흑암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가 나라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더 나가서 우리 자체도 존재해요. 우리 존재 자체도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속량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지옥에서, 아직 지옥은 안 갔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런 말이에요. 의미가 옮겨진 거예요. 자,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오늘은 좀 길게 해야 돼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 성경을 찾으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속량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서 죄를 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준 거야 된 거예요.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가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이 속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3장 24절 빨리 갑시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오늘 골로새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나가서 뭐냐면 속량을 받았어요. 이게 전부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인데 이 속량으로 값없이, 다시 말하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봐줘서 의롭다함이 된 거예요. 결국.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림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 로마서 4장 6절에 있는 말, 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거죠. 자, 좀 넘어가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성경만 자꾸 찾아서 좀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몇 구절만 더 찾고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을 하셨어요. 근데 속량을 했는데 아까는 죄 사했다고 했잖아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속량을 했나 했더니 죄 속량을 했다고 했으면서도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뭐냐,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라는 건 죄가 있다 없다를 딱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뭐야, 정죄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저주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걸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해요. 죄에다가 딱 힘을 실어주고 죄가 있다 규정해지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이게 죄가 있다고 딱 규정지면 그게 뭐냐, 율법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 내려진 거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 친히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했어요. 그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받을 사람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즉 율법의 저주가 떠나버렸어요. 이런 복이 왔다. 자, 빨리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갑니다. 빨리 뒤에 넘겨서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 같은 얘기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서 역시 같은 말입니다. 속량입니다. 그것은 곧 죄사함입니다. 속량이 뭐냐? 죄사함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속,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건지 모릅니다. 자, 뭐 여러 군데 찾아야겠지만 넘겨서 디도서에서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정리합시다. 디도서는 348페이지쯤 있습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도서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속량을 했느냐? 어디서 속량을 했느냐? 여기 잘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에?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했다. 오늘 우리는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도 한 구절은 더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 죽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 속량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주받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다. 구약성경 호세아 13장만 보고 마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말라기 앞으로 가서 호세아서 호세아 13장 14절 자, 빨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였나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54절쯤에서도 보면 사망 안에서 사는 어디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했다.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가 속량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가 구속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의 권세도 사망도 물러갔습니다. 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속하여 흑암에 속한 자로 또 흑암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둠으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그 어둠의 나라 고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준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겁니다. 다른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속량함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도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떻게 합당하게 아버지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가 받아야 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조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속량받았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준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속량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빛 가운데 있는 것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또 준비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완전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권세 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자들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를 지금 부르니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 속량을 얻은 우리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살기에 부탁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여 지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 또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하는 성체를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하신 싸우니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삶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그 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상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어떤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신주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옵소서. 영광 하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의 소망 걱정은 전영내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의 소망 걱정된 시 전영내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속량을 얻어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 있는 자들로 행복하게 살며 영광 나타내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셔서 완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되 후하게 주실 뿐 아니라 누리는 복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위험 질병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대고 다스리고 앞서가고 구워주고 도와주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